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크리스마스 메시지 세 번째, 기쁨.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기쁨.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어쩔 땐 어려운 시간을 만나기도 하죠. 또 더할 나위 없이 기대되고 흥분되는 그런 시간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 또 우리를 낙심시키는 사건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죠. 특별히 삶이 참 쉽지 않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좋게 일어나면 좋은 사건이 되고 좋지 않을 때는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다 사건이 우리 삶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사건들 중심으로 우리 삶의 표준을 삼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표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표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표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 안에서도,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 안에서도 여러분과 저의 삶의 깊은 표준, 새로운 표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표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쁨을 너에게 준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기쁨을 너에게 준다. 우리 주위에 자신의 삶에 어느덧 기쁨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뭔가 성실, 근면, 노력, 또 끊임없이 투쟁, 뭐 이런 것만 삶의 주제가 남아 있는 분들이 있죠. 특별히 이제 삶의 중년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삶의 어떤 사이클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삶의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잊어버린 지 참 오래되죠. 그래서 어른들은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서글프다. 그리고 어린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참 좋은 때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린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마음들이 있죠. 그냥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뭐가 좋은지 그렇게 웃고 다녀. 그런 걸 보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좋을 때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근데 어느덧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내 삶에 사라진 지 오래되신 분들에겐 여전히 그 기쁨이 뭔지 내 삶에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갈망하고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분 중에 삶을 저렇게 건조하게 살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느껴지거나 뭔가 그들에게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나눠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직접 여기를 초대하신다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저희 교회가 예배 실시간으로 드려지니까 거기에 링크를 걸어서 그들에게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작은 선물을 주어서 그에게 어떤 기쁨을 준다든지 아니면 겁나 행복한 교회 유튜브를 공유하시는 건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의 기쁨이 무엇인지 삶을 발견하고 또 기쁨을 어떻게 내가 경험할 것인지 그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위 사람들과 나누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행복이라는 게 굉장히 유사한 단어라는 거 알고 계세요? 기쁨과 행복. 이게 사실 행복이 기쁨 같고 기쁨과 행복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비슷한 면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쁨과 행복은 비슷하지만 같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기쁨과 행복은 비슷하지만 같진 않다. 왜냐하면 일부 감정적인 요소에는 비슷한 면이 있긴 해요. 우선 이제 행복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좀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행복이 뭘까요? 행복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연이나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그로 인해서 내 감정이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 이제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사건 중심이에요. 근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영향으로 내 감정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외부적인 환경이 들어오면 행복한 감정이 일어나는 거고 또 좋지 않은 외부적인 감정이 내 삶에 들어오면
그땐 또 슬퍼하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근데 행복이라는 건 언제나 외적인 영향이 커요. 자, 예를 한번 제가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이 그 1년 전에 겨울옷을 다 아마 농 안에 집어넣으셨을 거예요. 근데 입지 않은 옷을 어느 날 입게 돼요. 특별히 이제 남성들이 그걸 깜깜빡 잊을 때가 있거든. 1년 만에 옷을 탁 입어서 주머니에 딱 넣는데 딱 꺼내보니까 5만 원권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5만 원은 여러분 어린 친구나 어른들에게 참 유용하게 쓰이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어린 친구일 때는요 가슴이 막 뜁니다. 이게 도대체 코인 노래방에 몇 곡을 부르는 곡이에요? 고기 뷔페 그걸 먹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해. 그때 여러분이 교차하는 감정 있죠? 행복해요. 소소한 행복이에요. 행복하다니까요. 근데 동일하게 같은 행복이 있었어요. 근데 그 행복을 지고 간 지 얼마 안 돼서 구덩이를 만나 거기에 물이 고여 있는데 거기에 잘못 헛디뎌서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갑자기 다 젖어 버렸어요. 갑자기 열이 올라요. 화가 납니다. 잘 보세요. 방금 하나의 사건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는데 금세 같은 사건이 그를 열받게 만들어요. 외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일관성이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루에 한 가지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것이 행복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하지 않는 감정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외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행복이라는 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근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슬퍼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하지만 행복이 언제나 불안한 이유는 일관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늘 불안해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늘 불안해하죠. 왜 불안해요? 이 행복이 계속할까? 그게 불안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지금 뭔가 올해 아니면 월 말이 되면 결산을 하잖아요. 결산을 할 때 행복하다. 왜냐하면 내가 결산했던 것, 기대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있을 때 행복해요. 행복의 감정을 느껴요. 심지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줄일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금방 불안해하죠? 그것은 그 행복이 계속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늘 불안한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행복은 잠에 눈을 감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게 행복이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건강이 걸리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자녀의 문제가 걸리고 내 장래가 걸리고 더 나아가서 이번 달에 문제가 해결됐으면 다음 달이 걸리고 그러니까 행복은 언제나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한다니까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좋은 집을 갖고 싶고 좋은 학교에 가고 싶고 끊임없이 외적인 행복을 추구해요. 그래서 그들의 행복은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고 안 했어요. 내 기쁨을 너에게 준다 그러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기쁨이 뭐예요? 기쁨은 행복과 전혀 달라요. 기쁨은 상황에 따라 오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선택할 때 오는 거예요. 기쁨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고 또 기쁨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건 태도고 또 그 기쁨은 과거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현재 어떤 선택을 하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미 우리들에게 알려진 내용이에요. 그게 기쁨이에요. 기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성장해요. 계속 발전해요. 더 깊어져요. 기쁨이 점점 커져요. 기쁨은 외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결정에 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좋지 않게 펼쳐져도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은 계속 발전해요.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끊임없이 기뻐한다고 얘기했어요.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감옥에 있었고 본인이 계획된 대로 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계속 기뻐한다고 해서 심지어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삶이 계속 복잡하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둘러싸여 있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서도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뻐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기쁨을 느끼는 그룹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는 감각적으로 가지만 그 사람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의 행복이 올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사건이 그를 슬프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코드가 그의 감정에 들어가는 순간 방금 행복했던 게 슬픔으로 바뀌어버릴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예요.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문제가 해결 딱 됐더니 다른 문제가 곧 찾아왔어요. 자기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대요. 그게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이에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이미 선택하기로 결정했고 그 선택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진 선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기쁨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기쁨을 선택하는 그룹들이에요. 그래서 기쁨은 신앙적 요소예요. 따라합시다. 기쁨은 신앙의 요소이다. 그래서 내 인생에 의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해요. 기쁨은 선택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어려워도 즐거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을 한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는 이런 선택이 우리가 경험하게 될 아주 중요한 기쁨의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할 만한 귀한 선물 하나를 주셨어요. 그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하나가 있죠. 그 사건 뭐예요?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랜 시간 기다렸어요.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사건을 가장 먼저 안 사람은 목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직업군 가운데 가장 좋지 않은 직업이에요. 물론 1년 365일이라고 하는 공통된 시간을 주지만 이 목자들은 외근이 많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목자들은요 집이 아니라 양들과 함께 잤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선한 목자 편에서 양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여러분 아셨죠? 목자들은 계속 양들이 이동하는 코스에 따라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양 무리 안에 잠을 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좋은 옷을 입지도 못하고 또 여러분처럼 매일매일 이렇게 드레스 코드를 바꿔가면서 뭔가 기분을 낼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똑같은 옷, 변하지 않는 환경, 굳이 얘기한다면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메커니즘에 빠져 있어요. 기계적으로 사람이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중동 지역에서 나의 직업이 목자라고 하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자 하는 순간 냄새가 나는 그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소식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처해 있는 상황과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어떤 직업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지금 현장에 펼쳐져 있는 내 문제도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특별한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절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자격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선택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선택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하고 무엇을 인식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크리스마스의 기쁨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모든 사람. NIV
영어 성경을 좀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가복음 2장 10절을 딱 찾아보면 온 백성 이걸 뭐라 그러냐면 everybody라고도 하고 everyone이라고도 하고 every people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 이 큰 기쁨, 이 위대한 기쁨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다. 그들이 처한 상황,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직업군과 아무리 상관없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어떤가 그건 상관없어요. 성탄의 기쁨은 누구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만큼 자랑스러운 일인지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미천한 위치에 서 있든 아니면 그렇지 않은 위치에 서 있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 특별히 오늘과 내일 정도는 여러분 따로 시간을 내셨어요. 뭘 많이 하셔야 되냐면 메리 크리스마스 많이 하셔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는 어려운 사람도 들어야 되고 나이 어린 사람도 들어야 되고 여러분을 부딪히는 사람은 오늘 내일 계속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밥 먹었어요? 잘 지냈어요? 아니에요.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래요. 왜 그러냐면 특정 종교에 크리스마스라는 게 그리스도라는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진보적인 정권에서는 할러데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할러데이. 그냥 휴일이라는 거예요.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린 크리스마스예요.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이걸 굳이 한글로 말한다면 성탄이에요. 축성탄이에요. 여러분 5월 달에 보면 부처님 커밍 데이가 있거든요. 부처 오신 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우리에겐 성탄이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너를 축복한다. 우리 가정을 축복한다. 메리 크리스마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모든 기쁨의 날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모든 백성에게 미칠. 이 뜻이 뭐예요? 이 크리스마스는 모든 사람에게 다 기쁨이 될 것이다. 천사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흑암의 권세 외에는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다 기쁨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겐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너무 지금까지 힘들었어도 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행복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멈출 수도 있고 그리고 그분의 행복을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진지한 행복이 선택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여기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다. 모든 백성이 기뻐할 만한 사건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무도 셀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전 세계에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흑인도, 백인도, 또 히스패닉계 사람들도 참 이 성탄을 좋아해요. 눈이 오는 곳도 성탄을 좋아하고 눈이 오지 않는 곳도 성탄을 좋아해요. 여러분 가끔 영화 이렇게 보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경험하는 곳에 진짜 크리스마스가 막 느껴지잖아요. 저 핀란드나 뭐 이게 슬록이 오고 막 눈 쌓인데 그런 진지한 행복을 느끼지만 저 아프리카에서도 크리스마스 때에는 늘 행복해한다는 거 아시죠? 그 뜻이 뭐예요? 크리스마스는 상황과 또 조건과 심지어 날씨까지도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셨네.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별로 없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렇게 기쁨이 별로 없어도 그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도 그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 꼭 그래요. 저 사람 정말 좋은 일이 있나? 아니에요, 여러분. 기쁨의 조건은 행복이 아니라 내가 선택의 조건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모든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쁨이 존재한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 그러면 기쁨의 근본을 알아야 돼요.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그 기초를 알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핵심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구절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맞죠? 여러분, 신앙의 모습,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어디에서 할 수 있냐면 가장 우선 난 기뻐할 수 있는가요?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가? 기쁨이 없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는가를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뻐하느냐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래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테스트래요. 기쁨. 나 예수 믿는가? 다른 거에서 볼 필요 없대요. 기쁨. 여러분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여러분 내면에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기도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일시적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간절성 때문에 잠깐 슬픈 감정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기뻐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기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래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거기에서 떡을 떼고 또 그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그들 안에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요 다 기쁨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을 경험했대요. 그런데 그들이 기뻐했대요. 여러분, 외적인 게 좋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면 행복은 변화가 돼서 슬픔으로 바뀐다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선택하는 기쁨을 붙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무리 외적인 환경에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들은 여전히 기뻐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잘 돼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어디에서 찾아요? 예배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진짜 우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예배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덜 가게 만들어요. 심지어 예배를 싫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기쁨이 들어오는 요소가 뭔지 아세요?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행복은 언제든지 하나의 코드가 들어오면 다른 조건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일관성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어떻게 가까워져요? 예수님과 어떻게 우리가 더 친해져요? 예배밖에 없어요. 근데 예배를 점점 덜 가게 하고 예배를 약하게 만들게 하고 심지어 예배 가기 싫어하는 내 모습을 주는 건 마귀의 장난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자꾸만 헛된 것, 금방 바뀔 수 있는 감정으로 여러분을 몰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예배를 붙들었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 삶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무언가를 붙들지 않고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붙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쁨은 그 근원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원이라고 할 때 이 근원은 저와 여러분은 아니에요. 내가 근원이 될 수는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신뢰할 수는 없어요. 내가 선택한 것은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선택한다는 게 아니에요.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고백을 한 건데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라 그랬어요. 그 즐거움이랑 기쁨이랑 같은 단어잖아요. 누구의 기쁨이요? 주님의 기쁨. 다윗이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합니다. 그 사역을 하다 보면 예배를 제쳐두고 열심히 일만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는 일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1차적인 원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 곳이에요. 예배 안에서 기쁨이 와야 일하는 데도 원망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예배가 밀려나고 거기 안에 자원하는 헌신의 양이 많아지면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의미로 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제일 잘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가장 멋있는 시간은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헌신자들은요, 오늘도 여러분 헌신의 어떤 종이를 받으셨지만 헌신을 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와요. 이건 여지없어요. 하지만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앞서서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에 집중해 성공하시는 사람들이 헌신으로 나아갈 때 그들이 경험하는 기쁨은 세상이 느끼는 행복과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웬만한 거에는 흔들리지도 않고요, 심지어 요동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기쁨은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기쁨은 한 사람 안에서만 발견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뭐라고요? 내 기쁨, 내 기쁨. 우리가 말하는 기쁨은 한 분에게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 상황이라고 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끊임없이 바뀌어지는 거기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서만 발견되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은 우리에겐 유일한 거예요. 성탄은 단순히 우리가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먹을 거를 나누고 좋은 형제와 자매를 만나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그분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고백할 수 있고 그분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내 삶에 기쁜 이유는 기뻐야 될 이유가 있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자녀가 잘 됐든지 내가 계획했던 문제가 풀려나간다든지 지금 있는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갔든지 아니면 좋은 차를 구입했든지 아니면 좋은 사업의 길이 열리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건강에 대한 최상의 어떤 결과를 계속 끊임없이 얻는다든지 이건 끊임없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마치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듯이 내 삶은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게 있죠. 그분 한 분이에요. 예수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병을 치유하실 수도 있고 눈먼 날을 열어주실 수도 있고 내 삶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그 한 분에게서만 기쁨이 발견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신 분이에요. 누구도 예수님보다 행복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 나눠 갖는 사람이에요. 기쁨의 창조자가 주님이시고 기쁨의 공장이 주님이시고 이건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기쁨 자체예요. 여러분 보시자마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기뻐해요. 우리의 마음과. 또 한 가지 기쁨은 내 삶의 가장 큰 도전을 헤쳐나갈 힘이 돼요. 여러분, 사람의 기쁨이 있어야 내게 찾아오는 삶의 문제들, 그 수많은 문제 다 이겨냅니다. 참 이상하죠. 마음에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 삶을 위협하는 도전이 오면요, 우리 마음가에 원망이 먼저 올라와요. 심지어 세상 살고 싶지 않다 그래.
세상이 나를 버렸다. 심지어 나중에 그게 이제 국가적으로 막 원망이 일어나면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막. 네? 원망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요. 그럼 누가 옆에서 봐도 그런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그 웃음이 나냐고. 마음이 힘든데 얼굴은 웃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기쁨은요, 내게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압력,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일생 살면서 보통 이제 우리가 중년이 넘어가면 사람이 꺾인다 그러잖아요. 삶이 꺾이게 돼 있어요. 그게 다 자연에 수긍하는 거거든요. 나는 꺾이지 않을 거야. 아니, 꺾이게 돼 있어. 하나님이 꺾어버려 이렇게. 네? 꺾는다고 하나님이. 그 뜻이 뭔지 아세요? 너 지금까지 네 자랑, 네 힘으로 샀으니까 너 그거 안 돼. 이제 나 의지하고 살아 해야 돼. 그럼 하나님 꺾어놔요. 그럼 꺾었으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꺾은 대로 깊어지고 넓어지거든. 그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꺾어줄 나이가 됐는데 깊어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럿이 철없이 살아. 행복을 내가 붙잡으면 행복 올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면 여러분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죠? 소통 잘하는 교수님, 김창옥 교수님. 김창옥 교수님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치매 진단 받았다면서요? 나 그분 강의는 안 들어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라서 남 강의 듣는 건 지겨워서 못 듣겠어. 그런데 KBS나 이런 데서 가끔 나와서 하는 거 딱 보니까요, 하나는 제가 딱 귀에 들어왔어요. 자기가 사람을 웃기지만 사실 자기는 되게 힘들 때가 많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 남들이 다 행복해 보이고 그 행복을 추구하면 그 사람이 더할 나 없이 행복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니까. 우리 삶에 주어지는 많은 도전들,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건 기쁨이에요. 기쁨이 예수님을 강하게 하셨어요. 기쁨이 예수님이 당하시는 십자가의 그 고통을 겪을 힘을 줬고, 그 기쁨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진 3장 먼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사진 3장. 저는 예수님 옛날부터 이제 종교적 사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어릴 때 이 사진 봤거든요. 누가 옛날에 이렇게 숯 떠 주셔가지고 그 액자에 넣어줘가지고요, 제 방에 저 사진 걸어놓고 조그만 액자도 걸어놓고 기도하면 그렇게 경건해져요. 주님이 나 보시는 것 같고. 기도할 때도 저 초사가 예수님이라서, 예수님은 우리가 뭐 직접 보지 못하니까 그저 놓고 기도하면 기도가 그렇게 잘 돼. 근데 한편으로는 약간 좀 무서워. 기도하다 졸면 저 주님이 교장 선생님 같아서 혼날 것 같아. 넌 자격이 없다고 막 그럴 것 같아. 그럼 약간 무서워. 너무 거룩해, 주님이. 두 번째 그림 볼까요? 심지어 화가 나셨어요. 예수님도 저렇게 화내실 수 있구나. 어떻게 예수님을 또 저렇게 표현할까? 또 좀 멋있긴 한데 어떤 그 부분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림을 그리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치유학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은 정말 저럴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기쁨이 근원이시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래서 3번째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그림이 되기를 바라요. 저거예요. 그렇게 좋아하세요. 여러분, 어떤 그림을 갖고 사세요? 첫 번째, 두 번째, 그 종교적인 그림? 진짜 그림, 그건 3번째 그림이에요. 저는 천국에 가면 3번째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복영호 왔니? 복영호 왔니? 복영호 왔니? 이런 거 말고 복영호 왔니? 이렇게 웃어준. 메리 크리스마스 때 인상 쓰고 하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인상 피고 예수님처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 한 몇 대 좀 이렇게 때리세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기쁨이 됐어요. 완전한 기쁨이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어요. 내 삶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지, 그 기쁨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온다는 사실을 붙들어야 돼요. 기쁨은 느낌으로도 느낄 수 있지만 정확히 나의 과거의 삶, 특별히 지금 오늘 살아가는 지금의 현재의 삶, 더 나아가서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될 미래의 삶까지도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그 기쁨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삶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너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너무 아픈데 우리가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건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아멘.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너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아멘.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죠.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아멘. 예수님 때문에 아멘. 그 사랑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우리 처음부터 그 기도 때문에 마지막 한 번 더요. 숨을 쉴 처음부터. 수 없을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너무 아픈데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건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아멘.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자, 여러분이 귀하게 힘들게 일어나셨는데 앉지 마세요. 한 1분 동안만 저랑 같이 기도해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번 1분 동안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계속 행복을 추구했고, 근데 그 행복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행복이 손에 잡히지 않는 거 우리는 잘 알잖아요. 잡았다 하면 또 다른 게 들어와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면 할수록 불안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없고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근심과 걱정의 주제들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그거 하나예요. 그게 아니면 나는 기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신앙을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정말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었는가? 예수님 때문에 정말 기뻐할 수 있었는가? 내 기쁨은 정말 예수님에게서 온 게 맞는가? 예수님을 붙들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내 기쁨이 없는 이유와 같은가?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한 1분 동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으십시오. 서로를 격려하면서 박수 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크리스마스의 기쁨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항상 일하신다. 내가 기도할 때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그걸 아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건 그냥 그러려니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일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삶을 어렵게 살아간다, 전 신앙생활 어렵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더 이렇게 지혜롭고 똑똑하려다가 자기 자신을 어렵게 만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분들의 특징은 신앙을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이해되고 납득되고 공감해야만 내가 기뻐할 수 있다고 늘 조건을 그렇게 가져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납득도 안 돼요. 공감도 안 돼요. 근데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미래도 역사하시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공감한다고 생각할 때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기쁨이 없죠. 또 믿겠다고 노력해도 그게 믿어져야 믿는 거죠. 믿습니다 한다고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섭리는 차라리 그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그냥 아는 게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인도하셔요. 근데 가끔 내가 생각하는 시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알겠는데 내 시간 밖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그건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조지 밀러를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조지 밀러 여러분 많이 아시죠? 조지 밀러는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은 그런 기도의 아버지예요. 근데 본인도 그게 5만 번 정도가 됐는지 나중에 알았다 그러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기도한 것을 쭉 이렇게 적다 보니까 그게 한 5만 번이나 된 거예요. 그런데 조지 밀러가요, 여러 가지 하나님 고아원을 이끈 고아원의 아버지로서는 여러 응답을 받았는데 뭔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한 게 있었어요. 그는 5명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그 기도의 제목에 자신과 가장 친했던 절친이 예수 믿기 위해서 본인 기도한 거예요. 그 5명 중에 3명은 쉽게 돌아왔어요. 빠르게 응답이 된 거예요. 근데 1명은 정말 잘 안 돌아오다가 조지 밀러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듣고 감동받아서 또 돌아와요. 그럼 4명이 돌아왔어요. 이제 마지막 1명이에요. 1명은 세상 말로 고질적으로 안 들어왔고 하여튼 지독하게 믿지 않아요. 놀라지 마세요. 그 친구를 위해서 조지 밀러가 몇 년을 기도했냐면 52년을 기도했어요. 그래, 52년을 그 친구가 돌아오기를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었어요. 내 타임 안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심지어 조지 밀러는 그 친구가 예수 믿는 걸 보지 못하고 죽어요. 자기 시간 안에서 보지 못해요. 근데 조지 밀러가 죽고 나서 그 마지막 5번째 그 친구가 조지 밀러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가 변화를 받아요. 그 5번째 친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영국 전체를 뒤집는 순회 전도자가 돼요. 그런데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를 해서 응답받고 5번째 마지막 기도의 응답이 자기 자신이었다고 간증 집회하는 데마다 얘기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조지 밀러가 유명하게 된 거는요, 5번째 52년 만에 기도했던 그 친구가 돌아오면서요. 그런데 그때는 조지 밀러가 그 친구가 돌아오는 거 못 보고 죽었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조지 밀러는 자신의 시간 안에의 섭리는 볼 수 있었지만 시간 밖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가에 대해서는 본인 잘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냥 응답을 받지 못했거니 하고 그는 그냥 죽었을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은 그의 시간 밖에서도 일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시간 안에선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 밖에서도 일하고 있다는 걸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그냥 잊고 살면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면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게 내 시간 안에 응답이 되든 안 되든 그거 잊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실 것이다. 내 삶의 시간 안에서도 일하실 것이지만 시간 밖에서도 일하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예요?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조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초조하지 말고 집착하지도 말고 기도하면 된다.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의 말씀, 특별히 5절 6절을 제가 읽고 7절은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7절 같이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아멘.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있다. 흠이 없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구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었다. 그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내 손에 주어지는 건 우리 시간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건 사실 섭리가 아니에요. 그냥 내 삶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시간 밖에 있고 과연 내가 기대했던 것이 내 손에,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하나님이 과연 일하시는가, 그 문제예요. 그게 우리 삶에 불가능한 문제로 다가와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일하고나 계실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일하고 계실까? 내 자녀의 삶에, 심지어 내 가족에, 내 사업장에 떠나가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건강의 문제나 주어진 여러 가지 삶의 숙제 앞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내 삶에 시간 밖에서도 여전히 일하신다. 하나님은 꾸준히 일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그냥 걸어가셔야 돼요. 직장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사업장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시간 밖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초조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원하는 이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요, 잘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볼 때, 야, 내 자녀 내가 낳아서 내가 뻔히 아는데 이걸 놓고 기도한다는 건 범죄지,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야,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해시켜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 막 공감하고 이해하시려는 분 있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기도해. 하나님, 우리 가족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놓고 꼭 기도해. 주님, 저도 알아요. 우리 가족이 약하다는 거. 주님이 하실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시간 안에서의 여러분의 느낌이죠. 시간 밖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게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자기의 원하는 시간에 자신이 갖고 싶은 필수적인 걸 얻지 못했지만 그 스토리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42절 이하에 보면 그에게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되게 되고, 이거는 역대의 가문을 바꿔놓게 되는, 정말 조지 밀러의 가문이 달라지듯이 그런 삶의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삶에서 가져올 수 있는가? 첫 번째, 믿음과 불신앙 사이에서 늘 선택해야 우리는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항상 일하신다, 그걸 믿는가? 그걸 믿지 못하겠는가? 두 가지의 선택이에요. 상황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불신앙은요, 여전히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슴이 짓눌리고 가슴이 힘들고 답답하고 한숨이 나도 예수님 때문에 선택하기로 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선택을 하지 않고 여전히
다른 선택을 해요.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그것이 없어서 불행하고,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행하고, 그것을 줘도 그 사람 불행해요. 우리는 불행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불행해요? 근원이 예수님인데.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삶에서 시간 안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걸 믿기로 했는데, 신앙은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일어나는 상황과 펼쳐진 조건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슬퍼해요. 낙심해요. 좌절해요. 취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 문제의 코드를 넣으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행복은 그냥 뒤집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일하시는 걸 믿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뻐해요.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비록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도 주님이 일하시는데, 예수님 때문에. 저는 아까 그 찬양을 부를 때 여기 계신 몇 분 중에는 펄쩍펄쩍 뛰실 분이 좀 기대했는데, 아까처럼 사진 예수님의 원투 종교적으로 좀 근엄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아마 예수님이 계셨으면 펄쩍펄쩍 뛰셨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두 번째, 기쁨은 삶의 실망과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 사이에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 실망,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그 실망과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믿음, 그 사이에 선택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실망하죠. 그럼에도 우리는 실망을 추구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걸 계속 붙들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다시 일하신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에게 자꾸만 얘기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기억해야 될 결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기쁨을 얻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 삶의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씨름은 하지만,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가를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기쁨은 싸워야 얻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우리를 계속 방해하는 그런 적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 기쁨은 우리가 선택했고, 그리고 선택한 걸 추구하지만 결국은 기쁨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모든 괴로움, 분노, 말다툼, 중상모략, 모든 형태의 악한 모든 것을 너 안에서 제거하라 이야기해요. 특별히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독한 감정들, 이런 것들로 우리는 싸워야 하는 거예요. 매 순간 기쁨을 선택하지 못하고 상황과 펼쳐지는 조건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실망에 빠져 있는 그 실망의 내용들과 우리는 꾸준히 싸워야 돼요.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지키는 게 뭐예요? 우리 삶을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쁨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그 기쁨이 가능한 거예요. 나쁜 것이 내게 들어오는 것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 나쁜 것에 싸우는 거예요. 좋은 자리로 머무르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나쁜 마음에 빠지지 않도록 싸워야 돼요. 내 마음의 괴로움에 빠지지 않도록, 분노에 빠지지 않도록, 원망에 빠지지 않도록, 내 삶에 펼쳐지는 상황과 조건들이 우리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우린 끊임없이 그런 내용으로부터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약간 수동적인 게 있죠.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게 있죠. 근데 기쁨은 달라요. 적극적으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나의 선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 안에 싸움이 일어나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이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기쁨은 거저 오는 게 아니에요. 투쟁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희가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나처럼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속 기쁨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기쁨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기쁘시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대요. 싸워야 된대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과거의 그 수많은 상처로부터 여러분이 공격받지 않도록 여러분 싸워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마지막 세 가지를 간단하게 얘기하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쁨의 마음이 담겨지는 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깨끗한 생각, 바른 소망으로 내 마음이 찰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쁨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또 한 가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고 싶은 만큼 여러분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든, 아니면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든, 아니면 여러분을 괴롭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시든, 여러분이 받고 싶어하는 용서만큼 여러분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자라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기쁨이 유지되기 위해서 내 마음 안에 믿음을 달라고. 그래야만 그 기쁨이 유지될 수 있고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쁨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그 기쁨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기쁨은 근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행복과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사람 때문에 기뻐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뻐해야 될 이유는 딱 한 사람 때문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 옛날에 어르신들은 그랬어요. 배우자가 속썩이면 그래, 내가 예수님 믿고 참지 그랬어요. 그분들 자녀들이나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이 만나더라고요. 멋진 가문이 된다든지 하나님이 납득되고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일하신다. 그거 붙드는 거예요. 실망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실망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붙드는 것이다. 기도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숨이 막히고 찬양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때문에 우린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기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또 내가 만나고 있는 지금이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들로 가득 차지만 변하지 않으시는 한 분으로 인해서 이미 기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시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시간 밖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의지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모든 교우들에게 그 성탄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